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토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으리니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 9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색출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살기등등 하여 가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극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초대 교회의 7 집사들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우연히 구경꾼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를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의도적으로 승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바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더욱 날뛰게 됩니다.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수백 킬로 떨어진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로 작정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진멸하기 위하여 살기가 등등하여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에 대한 소문은 이미 다메섹 성도들의 귀에까지 전해졌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비추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옳았다, 진리가 자기 손안에 있다고 굳게 믿었는데 사실은 자기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죠. 지금까지 눈을 뜨고 정확하게 앞을 보고 확실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영적인 장님으로 그릇된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내가 믿는 바, 참된 진리,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의심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의심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잘못된 신앙에 대한 확신이 불러왔던 엄청난 비극들을 너무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은 매년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덴베르크 교회 앞에 95개 논제를 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고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고 교회의 권위보다는 오직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며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 이신칭의를 주장하여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전에도 그랬지만 종교개혁 후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구교의 탄압과 박해를 받아야 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맙니다. 유럽에서는 수백 년 넘게 박해가 지속되었고 피비린내 나는 종교전쟁을 수차례 겪은 후에야 겨우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잘못된 종교적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프랑스 니스라는 도시에 성당에 칼을 든 무슬림 청년이 난입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참수하고 죽인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이 사건은 이슬람 선지자 무하마드를 풍자하는 만평을 수업 시간에 보여준 중학교 교사가 지난 16일 무슬림 소년에 의해 참수된 지 13일 만에 일어난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예수님을 믿는 개신교 내에서도 교리상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눈에 나타나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나도 잘못된 혹은 지나친 혹은 편협한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 혹은 아직 연약한 신앙인을 향해 비아냥거리거나 모독하고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내용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삶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평생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교회를 세우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변론하며 치열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흔들리지 않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전의 율법의 신봉자일 때와는 다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삽니다. 바울이 가졌던 다른 사람 신앙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자기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더 이상 멸시하거나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하는 눈물과 애통함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슬퍼했습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10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 이런 애통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자기 형제 자매들이 참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것도 감수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주님의 애통한 마음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 심지어 자신을 핍박하는 자에게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바울의 변화는 내가 아직 다 이룬 것도 다 아는 것도 아니라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고백하기를 내가 이미 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히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늘 자신의 지식의 부족함을 인정했고 열린 마음으로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더 배우려고 했습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고 자신이 주님의 모든 것을 가르침을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이전처럼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박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참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편협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마음이 좁아지는 것은 자신이 믿는 진리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소유한 사람은 불안해하지도 않고 또 다른 가짜를 원하지도 않고 또 가짜를 향해 비아냥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슬쩍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를 보여주고 싶을 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의 변화를 살펴보게 됩니다. 눈을 떴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소유했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바울.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그리고 보지도 못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안 만큼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전하며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며 그리고 10월 31일 종교개혁주의를 생각하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받았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았던 우리 조상들의 박해, 아픔, 서러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묵상해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라는 것을 확신합니까? 나는 믿지 않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잘못된 진리를 따라가는 자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요?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이시고 복음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진리를 소유한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로 겸손하게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우고 깨닫고 가까이 가기 위해 늘 머리를 숙이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 진리를 모르는 자, 그릇된 우상을 섬기는 자, 잘못된 종교에 빠져있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긍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애통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참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는 메신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